그 말했던 거, 그리고 때로는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집에서 막 이불킥도 하고 막 왜 그렇게 말했을까 막 이불킥 하면서 막 하는 과거는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불킥을 하죠.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이불킥을 할 필요가 없지. 자꾸 이불킥을 얘기하는데 나도 이불킥을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그런데 미래와 과거의 일,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줬죠. 이사야가 물었어요. 과거로 돌려줄까? 아니면 미래로 가줄까?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한 거는 그렇게 미래로도 갈 수 있어. 과거로도 갈 수 있어. 그 과거와 미래를 누가 주관하시는 줄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는 너가 할 수 없었던 일, 과거의 일들까지도 뒤로 돌릴 수 있고 앞으로 15년을 더 사는 일, 그거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의 생명, 가는 것, 뒤로 가는 것, 앞으로 가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더욱더 확증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징표를 통해서 그 징표의 자체가 아니라 여기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징표 자체가 딱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징표를 통해서 뭘 알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자체의 일, 막 이빨이 금으로 변했어.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그랬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목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징표보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나의 삶의 나감과 전진과 후퇴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고 안 살고 해시계 이거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욱더 확증하게 됐죠. 하나님은 나의 미래 15년을 얼마든지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이제 비추어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나의 앞의 일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일들, 내가 막 이불킥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후회만 남는 일들인데 그 후회만 안 했으면 좋았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후회를 통하여서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던 그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러한 일들,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도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런 과거의 역사, 그리고 지금 해시계가 뒤로 가는 거, 그리고 내 생명을 살려주는 일,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부와 재산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히스기야가 20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 10도 뒤로 물러간 이러한 대단한 일을,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러한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대단한 히스기야의 업적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히스기야가 13절, 20장이에요. 지금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 자랑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남김없이 싹 다 그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가 그 과거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 바벨론에 와서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결국 그 보여준 이유는 자랑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냐면 역대하 32장에서 이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자랑한 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어요. 그거를 볼게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4절이에요. 역대하 32장 24절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그 유다의 어떤 상황인지 정보를 캐내게 되고 결국에 그 사건이 단초가 되어서 유다는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일부러 보낸 게 아닌데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보여줬어. 여기 상황들을. 그건 자랑하려고 보여줬는데 그 사실이 단초가 되어서 그 나라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서 그것으로 정보가 들어가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는 안 멸망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하였다. 다 보여준 거죠. 자기의 일들, 자기의 업적들을. 근데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보여주는가가 중요한데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은 높이는 건데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은혜로 왔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막 떠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점점 더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머무르고 오히려 후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뭐가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을 했습니다. 라고 되게 엄청난 무슨 대단한 일들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을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 나는 이 자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렇게 교묘해가지고 남들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자기가 무언가 주를 위해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내가 세상과 다르게 베드로처럼 다 주님은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 가치가 없는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믿음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뭐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내가 뭔가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했던 그런 마음들의 자랑들, 그러니까 은혜로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들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더해지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이거 끊임없이 이제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이 된다. 누가복음 17장을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7장. 54분이네. 요 말을, 말씀을 한번 시간이 될 때 더 많이 생각해봐요.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에 5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의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죠. 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이 더 많아지길 원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요. 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종한테 시켰는데 뭐 잘했다라고 말하겠냐? 그렇게 안 해. 뭐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 할 일을 하고 왔어. 근데 잘했다? 주인은 그런 말 안 해. 오히려 너 내 밥 준비해라.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평등과 불평등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있을 때 주인이 왜 감사하단 말이에요? 종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그래서 오히려 너 수고했다는 말 안 할 거야. 주인은 너 오히려 내 밥 차려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무슨 관계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왜 감사해? 난 주인이고 넌 종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왜 감사하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냉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 같냐고요. 하나님 감사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 하면 하나님이 되게 고마워하겠지. 그런 생각은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우리가 무슨 이 일을 주신 것 자체, 주님이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우리 종에게 감사지 명한 대로 했다고? 어떤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끼친다고 하는 발상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감사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유익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발상들 자체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이 선을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더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꾸만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예요. 교회는 늘 이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죠.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때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사용해 주셔서 무익한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죠. 뭘 드린다라는 생각,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러한 명확한 선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할게요. 59분이에요. 오늘 코피 때문에 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봐요.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시편을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라 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된다는 생각들, 오직 은혜로 살았다는 그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